11장 45절 말씀, 우리 딱 한 구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네,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거룩을 강조하실까? 방금 읽은 레위기 11장 45절에서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또 레위기 19장 1절 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또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심지어는 출애굽기 39장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그 패를 제사장이 머리에다 쓰는 그 관에다가 더 씌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영어 NIV 성경으로 찾아보니까요, 굵은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Holy to the Lord. 여러분,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를 굵은 대문자로 써놓은 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그만큼 강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여 이 거룩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데요. 근데 제가 오늘 제기하고 싶은 문제가 뭐냐 하면,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을 강조하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가지고 그 가나안을 목표로 인도하실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그 당시 가나안은 한마디로 그 타락한 땅 아닙니까? 타락한 땅.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믿던 바알 종교 자체가 이 음란을 바탕으로 한 그런 종교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 가나안의 문화 자체가 이 풍요를 향한 그 욕망이 막 넘쳐나가지고 이 풍요를 위해서라면 뭐 무슨 짓이라도 하던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상식으로 진짜 하나님이 이 거룩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그런 음란하고 악하고 또 오염된 땅으로 인도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뭐 가나안이 아니라 인간의 손때가 전혀 묻지 않은 그런 무공해 청정지역으로 인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이런 문제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룩이 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이 카도시라는 단어는 기본 의미가 영어로 컷이에요. 컷. 우리말로 하면 배다, 자르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고요. 더군다나 이 단어는 그 당시에 주로 구별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던 단어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 거룩을 너무나 그 정적인 거, 또 나 혼자서 나 홀로 뭘 해내야 되는 거,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요, 단독적으로 쓰이는 단어라기보다는 이 반하나님적인 환경에서의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룩은 독야청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그 타락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구별된 삶, 그들과 다르게 사는 삶을 구현해내는 걸 이 거룩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거룩을 원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을 그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서도 드러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 그 광야 생활을 하는 그 과정을 묘사한 말씀이거든요. 자, 한번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시겠습니까?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지금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게 아니고 잡족들, 그것도 뭐 그냥 조금 섞인 게 아니고요. 수많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수많은 잡족들이 거기에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잡족들의 그 오염된 생각과 또 그 악한 문화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겠냐고요. 근데 수많은 잡족들이 섞여있던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건 딱 하나예요.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어다. 여기서 벌써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 거룩의 의미가 뭔지 딱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수많은 잡족들을 솎아내는 걸 거룩이라 말씀하지 않고 그 오염되어 있는 수많은 잡족들 속에서 거룩을 구현해라. 그들과 구별된, 그들과 구분된 삶을 드러내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요,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나와 신앙 수준도 비슷하고 또 성격도 너무 잘 맞아가지고 나는 이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 나는 너무나 만족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은 내일부터 이렇게 특별기도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수많은 잡족들을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왜? 그 잡족들과 섞여 있어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이 구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손이 바로 이 문제에서 실패를 했는데요. 삼손은 나실인인데, 아니 그 나실이라는 이름 자체가 구분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직분인데, 삼손이 참 어리석었던 게 뭐냐? 삼손은 그저 눈에 보이는 그 외적인 거, 머리카락 긴 걸로 다른 사람들과 그 구별을 이루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인생은요, 망할 때까지 그 머리털 안 자르려고 애쓰다가 끝난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그런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머리털로 구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삼손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타락했던 그 시대에 막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던 그 사사기 시대에 구분된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한 그런 구분된 차원에서의 나시인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삼손은 그냥 그 머리털, 그 눈에 보이는 것만.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직장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어떤 구분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껏 우리가 드러내는 게 뭐 주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 가는 그 정도의 구분이라면 삼손하고 뭔 차이가 있겠냐고요. 기껏 우리가 드러내는 게 그 예수 믿는 것들은 말이야 뭐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시비 걸고 문제 삼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로 구분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걸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드러낼 것인가?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저 같은 목회자들을 향해서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뭐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저렇게 섞여 살다 보니까 뭐 벤츠도 타고 싶고 막 100평짜리 집도 원하고 하지만 당신은 크리스찬 중에서도 목사니까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요구하는 건 그 목사에 대하여 구분된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로마서 10장 2절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한 삶을 구현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신학교 시절에 들었던 아미시 타운이 떠오르는데요. 이 아미시 타운은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그 마을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이 아미시는 기독교 교파 중에서 하나인데요. 이분들은 이제 이 오염된 세상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세상과 격리되어 사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그 현대적인 문명을 다 거부하고 이제 자기들끼리 마을을 이뤄가지고 그 넓은 초원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 생필품들을 거의 다 자급자족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이분들은요, 지금도 자동차를 안 타고 그 마차를 타고 다녀요. 그리고 또 국가에다가 세금은 당연히 내지만 미국 정부의 도움은 받지 않는 그런 고립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도 뉴스에서 또 신문에서 너무 역겨운 사건 사고가 쏟아져 나올 때마다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해서 막 머리가 어지러울 때마다 저는 가끔씩 이 아미시 타운을 생각하면서 나도 저기 가서 살고 싶다. 그럼 이런 험한 꼴은 안 볼 텐데. 여러분 우리 그런 타운 하나 만들까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프로에 나오는 것처럼 저기 그 지리산 깊은 곳에서 그 농사 지으면서 머리 다 기르고 마차 타고 다니고 뭐 너무나 멋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걸 결단코 원하지 않으세요. 왠지 아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잡족들 다 뽑아내고 우리끼리 독야청청하는 그런 거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위해 드리는 그 기도 안에 이 거룩의 의미가 담겨있는 걸 발견했는데요. 자, 요한복음 17장 15절 16절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우나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거룩 아닙니까? 세상에 머물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 삶의 형태, 이게 거룩이거든요. 그 다음 17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기도를 또 들어보십시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기도 거룩이 나오네요. 근데 그 다음 18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주님의 기도 속에 뭐가 거룩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이 아파도 그 펜실베니아 근교에 있는 아미시타운을 그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야 되는 건 뭐냐? 내 발은 이 땅을 딛고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 세상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이걸 구현해내는 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지난 몇 주 동안에 이제 그 팔복 말씀들을 전하고 나서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면 좋을까를 굉장히 고심했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을 발견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뜨거운 갈망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입술로만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라 아버지 내 삶이 내 발이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 이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거룩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거룩한 목사가 되어서 제 입에서 나오는 이 선포되는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제 안에서 막 불미도 올라왔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저에게 일어났던 그 갈망이 똑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도전하셔야고요. 한 번 더. 우리 주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비록 어제까지 그 개념을 잘 몰라가지고 이 세상에 막 뒤섞여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 결단하고 하나님 나 오늘 새로 시작해도 될까요? 그렇게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이 거룩을 향해 몸부림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 도전한다는 게 뭐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그 청년들에게 종종 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다윗이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물리친 그 결과만 가지고 막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인간들은요 그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본질은 잘 못 봐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그날을 상상해 보세요. 다윗이 이제 그 물맷돌을 막 돌려가지고 딱 던졌는데 골리앗이 생각보다 날렵해가지고 싹 피했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더라가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에게 밟혀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다윗의 인생은 그 실패한 인생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다윗이 그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도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지만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그 엄청난 괴물 같은 골리앗에게 이 도전장을 던지고 그에게 덤빌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 이것 자체가 기적이고 이것 자체가 놀라운 거 아닙니까? 혹시 이 자리에
아니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 아니 세상이 얼마나 거대한데 나 같은 게 뭘 어떻게 이기겠냐고 이렇게 전의를 상실한 분이 계시다면요, 다시 부탁드려요. 다윗처럼 내가 이길 수 있는 확률 이런 거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물맷돌 하나 들고 세상 악한 골리앗에게 한번 도전장을 내던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단하고 이 세상을 향해 이런 도전장을 던지기를 원하신다면요, 여러분이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제가 앞에서 이 거룩을 의미하는 카드시가 컷, 이 잘라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금부터 컷을 잘해야 돼요. 우리 지금부터 잘 잘라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컷을 잘해가지고 그 성자라는 소리를 듣게 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어거스틴이거든요. 어거스틴은 많은 사람들에게 성자로 불리우는 인물이지만 사실 이 어거스틴은요, 젊었을 때 엄청난 그 방탕하였답니다. 그렇게 너무나 방탕한 생활을 하던 그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귀한 성자 소리를 듣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가 어떻게 그렇게 성자 소리를 듣게 됐는가 하면 이 컷을 잘했어요. 이거 잘 잘라내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한 번은 이 어거스틴이 이때는 그 이미 타락한 생활을 다 청산한 이후예요. 크리스천이 되고 난 이후인데요. 그 길을 가다가 옛날에 방탕했었을 때 자주 들러가지고 함께 놀았던, 요즘으로 말하는 창녀, 그 율랑녀를 만나봅니다. 아마 이 어거스틴이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변화받았는데.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그냥 모른 척하면서 딱 지나가려고 하니까 그 여자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혹시 어거스틴 아닙니까? 아, 맞네! 그러면서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아, 요새는 왜 이렇게 안 놀러오세요? 그랬더니요, 이 어거스틴이 했던 한마디가 뭐냐? 당신이 전에 알던 그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컷 아닙니까? 컷? 뭐 복잡한 얘기 안 합니다. 아, 요새 내가 교회 다니라고 뭐 시간이 없어서 못 가요. 이런 얘기 없고요. 그냥 바로 컷이에요. 네가 알던 어거스틴은 죽었다. 이게 컷이에요. 그리고 이건 그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주인집 여자가, 그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하고 옷을 벗기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성적인 유혹은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한번 걸려들었다 그러면 벗어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 여자가 그 주인집 마나님으로서 뭐 체면이고 뭐고 없고 완전 이거 무슨 동물 비슷하게 돼가지고 그 젊은 요셉, 그 잘생긴 요셉의 옷을 막 벗기려고 그러니까 그 요셉의 반응이 창세기 39장 12절을 보세요.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럴 때 나와 동침하자. 그랬더니 요셉의 반응이 뭐냐?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네. 거두절미하고 컷 잘라버리는 거예요. 요셉은 뭐 복잡한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 아줌마 왜 그래? 아, 옷 벗기면 안 되지. 아줌마 정신 차려. 이런 게 없어요. 옷을 잡으니까 거두절미하고 옷 벗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컷이에요. 그래서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제 조카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니들이 그 인터넷 하면서 자꾸 그런 유혹이 오면 나한테 말해라. 내가 부모님한테 말해서 내일 당장 그 인터넷 끊어줄게. 그리고 스마트폰이 자꾸 너희를 유혹하면 나한테 말해라. 내가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그 투지폰으로 바꿔다 줄게. 뭐 한 번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지만요. 저는 제 스스로가 진짜 그러기를 원해요. 사단이 자꾸 그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으로 저를 유혹하면 저는 당장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컷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게 이 세상과 단절하는 건지를 아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악한 세상을 향해 도전장을 던지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이 악한 세상에 도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악한 세상에 도전하기를 원하신다면 첫째로요, 거룩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그 다음에 거룩하고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구조를 보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21절이거든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게 귀한 그릇이다. 그 말을 하고 싶은데 그 앞에 세상적인 논리,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뭐 요즘으로 치면 이 세상은 금수저 흙수저로 사람을 구분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깨끗한가, 그가 얼마나 거룩한가, 그가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사는가, 이걸로 구분을 짓는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다윗이 왜 그날 골리앗에게 덤볐다가 밟혀 죽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실패한 인생이 아닐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이 기준으로는 이미 다윗은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이기 때문에 승패와 전혀 상관없이 그는 귀 쓰는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혹시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상하고 찢기고 또 실패하고 아픔을 경험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요, 하나님은 그 자체를 이미 귀한 그릇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인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습니까?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거룩이 가진 능력이에요. 저는 최근에요, 그 책 리뷰를 보고 주문한 책이 하나였는데 그 책 제목이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 뭐 초대교회에 어떤 능력이 나타났는지 또 초대교회가 어떤 부흥을 경험했는지를 좀 자세하게 소개하는 책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그 출판사 리뷰를 보고 바로 책을 주문했는가 하면은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독교인은 서기 40년경에 1000명으로 시작했지만 100년에는 1만 명, 200년경에는 20만 명으로, 그리고 300년경에는 500에서 600만 명으로 늘어난다. 그 당시 로마의 기득권층으로부터 사악한 신종 미신이라고 치고받던 기독교의 파격적인 성장, 그 이면에는 과연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 책 리뷰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그 초대교회가, 그 소수가 그 거대한 로마를 어떤 능력으로 극복했는지를 저자가 한 3가지로 정리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기독교는 당시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매우 윤리적인 종교였다는 점이다. 둘째, 체계 종교로 대변되는 속성이다. 셋째, 탈민족적이고 탈신분적인 성격의 종교라는 특징이다. 이 3가지가 그 초라했던 초대교회가 로마를 극복하고 이기는 그 능력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3가지가 다 너무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우리 기독교는 체계 종교로 대변되는 속성.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주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해서 늘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걸 삶에서 실천하면서 그 힘들었던 시기를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탈민족적이고 탈신분적인 성격의 종교라는 특징. 하나님은 그냥 잘난 놈, 성공한 놈, 똑똑한 놈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민족을 초월하여 이 낮고 천한 우리 같은 인간들도 여전히 품고 사랑하시다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능력이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 3가지가 다 감동이었지만 그 중에서 첫 번째, 기독교는 당시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매우 윤리적인 종교였다. 이게 그들에게 능력이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어버린 것도 같은 원리 아닙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부끄러운 공동체가 되어버린 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윤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그 중세시대에 종교개혁이 필요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성적 타락으로 그 윤리를 잃어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그 당시 로마 교황청은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 죽이고 살리고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막강한 권력을 그 당시 로마 교황청이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에 반해가지고 그 변방에 있던 루터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또 아무런 힘이 없는 그 한 사람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무명의 사제가 어떻게 그 교황청을 상대로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하여 싸움을 걸듯이 도전장을 던지는 그게 어떻게 가능했으며
또 그 사악하고 거대하고 악한 그 당시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어떻게 종교개혁을 이뤄낼 수 있었나?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대답 간단합니다. 거룩은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거룩은 능력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저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도전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거룩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 그 일이 가능하도록 쏟아지는 영광에 흠뻑 잠겨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게리 토마스가 쓴 거룩이 능력이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을 이 제목에서 따온 거거든요. 제가 그 책에서 너무나 가슴 벅찬 한 대목을 발견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거룩은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쏟아지는 영광의 물벼락에 흠뻑 잠겨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다. 저는 이 말이 막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요. 이걸 제 마음 안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 문구를 프린터해가지고 제 목양실에다가 붙여놨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거룩은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쏟아지는 영광의 물벼락에 흠뻑 잠겨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다. 뭐 세상이 썩었다 하지만요. 그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뭐 언제는 안 썩었습니까? 썩은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갈망해야 되는 건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넘치도록 쏟아지는 그 영광의 물벼락을 원합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영광의 능력을 내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 예배 때마다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 영광을 허락해 주심으로 아버지 이 세상에서 내가 구별된 삶, 내가 그 거룩을 구현하며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갈망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100% 구현한 인물이 바로 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아닙니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사야 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납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려웠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려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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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사야가 묵도한 그 스가들이 그 천사들이 지금 뭘 가리고 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먼저 두 날개로 자기 영광은 다 가리는 거예요. 자기 영광은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자기 발을 가리고 그렇게 자기 영광은 다 가리고 나서 이제는 또 뭘 드러내고 있습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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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쏟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이사야가 목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는요 오늘 대한민국 이 시대보다 조금도 질리지 않는 그 타락한 시대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시대의 이사야는 쏟아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다면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매 예배 때마다 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준이라는 청년이 있는데요. 뭐 TV에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 청년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하더라고요. 이 청년이 누군가 하면 크리스천인데요. 그 어린 나이에 회사를 창업해가지고 지금은 정기적인 매출을 올리는 뭐 이건 제가 언급하고 싶지 않고요. 이 청년은 무엇보다도 자기가 회사 대표인데도 그 직원들에 대하여 너무나 인격적으로 잘 대우해줘가지고 화제가 된 청년인데 최근에 제가 이 청년의 강의를 듣다가 너무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니까 먼저 이 청년은 예수 안 믿는 청년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너무나 당당하게 밝히더라고요. 그것도 참 고마웠는데요. 제가 참 감동적이었던 건 이 청년이 그 강의 중에 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지낸 나단 푸시의 말을 인용하는데
하버드 전 총장이 그 청년의 가슴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요소가 5가지가 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청년의 가슴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요소가 5가지 있다. 근데 청년의 가슴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 5가지 요소가 뭔가를 보니까 첫째가 흔들 수 있는 깃발, 둘째가 변하지 않는 신념, 셋째가 따를 수 있는 지도자, 넷째가 평생을 함께할 친구, 다섯째가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그러면서 이 청년이 그날 주로 흔들 수 있는 깃발, 변하지 않는 신념, 이걸 가지고 간증하듯이 자기 이야기를 예수 안 믿는 청년들 앞에서 특강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제가 그 강의를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벅찼습니다. 사실 이 청년이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밝히면서 자기 삶에 이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삶에 이 변하지 않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그런 요지로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왜 가슴이 벅찼는지 아십니까? 그 청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청년에게 흔들 수 있는 깃발이 되어주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청년에게 변하지 않는 신념을 주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청년에게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여러분 맨 마지막 5번째 요소, 이 청년에게 주님과 함께 부를 수 있는 그 노래가 생겼다는 걸 강의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 막 너무나 감동이 됐던 것은, 동일하신 하나님이 20대 때 저에게도 찾아주셔서 저에게도 이 5가지를, 그래서 흔들 수 있는 깃발이 되어주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온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서 그 뜨거운 감격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습니까? 지금 그 깃발이 풀이 다 죽어 있다면 흔들 수 있는 깃발, 변하지 않는 신념, 따를 수 있는 지도자, 평생을 함께할 친구,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제공해 주시는 그 주님을 다시 의지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이 내 삶에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주셨다는 이 대목에서 먼저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리고 지금 청년들은 아직 어려가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또 생생하게 만난다는 게 뭐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인 여러분들이 먼저 흔들 수 있는 깃발이 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면서 가슴 벅차게 그 거룩을 구현해내고, 그리고 이걸 그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니들 봤지? 하나님 보는 게 어려우면 그럼 나를 봐라, 나를.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는 나 보고 그냥 따라오면 된다고. 이게 바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주신 그 말씀의 의미 아닙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은 왜 너 이거 자랑질하는 거 이거 성경에서 빼버리라고, 무슨 나를 닮으라고 하는 거 여기다 기록해놨냐고 그러지 않으시고 이걸 성경에 기록하게 두셨을까요?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할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든 이유는 지금 바울이 자랑하는 게 사실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그 다음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바로 사랑의 선순환이에요.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한 2주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설교 중에 이 유혹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이를 악물고 다른 길을 걸어야 된다, 그걸 강조하면서 목사님 저에게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아십니까? 저도 흔들릴 때가 많지만 그 유혹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고 그렇게 제가 굉장히 과장스럽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 설교를 하고 나서 집으로 가는데 이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과장스럽게 이야기했지?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이에요. 성령님이 저에게 단어 하나를 던져주시면서 막 꾸짖는 것 같아요. 새벽에 제가 받았던 그 단어가 뭐냐면 위악이라는 단어예요. 위악. 하나님은 제가 했던 그 과장이 바로 위악이라는 거예요. 뭐 안 그런 척하는 그 위선도 나쁘지만 지나치게 과장되게 말하는 그 위악도 나쁘다.
사실 제가 뭐 그날도 그랬고 뭐 평소에도 이 유혹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격려하느라고 제 스스로를 좀 과장스럽게 나에게도 유혹이 많아가지고 흔들릴 때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저의 그 태도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위험도 나쁜 거라고. 왜 그렇게 과장스럽게 흔들리고 있다는 걸 강조하네요. 그래서 제가 한 몇 주 마음이 불편했는데요. 하나님이 왜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셨는지 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목사인 제가 세상 유혹 때문에 힘든 사람들 공감해 주느라고 나도 흔들릴 때가 많다고 또 흔들흔들 하면서도 여기까지 이기고 왔다는 그런 태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바울이 그랬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설교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협도 나쁜 거라고 내 속에 그런 과정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고 그걸 해결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다시 수정해서 당당하게 선포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저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거 별로 없어요. 뭐 속으로 아멘 하신 분들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혹이 많은 거 사실이지만 그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흔들거립니까? 그 기준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 우리 부모님들에게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들에게, 여러분의 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니들 앞에서 부끄러운 짓 한 적이 없어. 유혹 많았지만 나는 부모님에게 또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짓 한 적이 없어. 난 흔들리지 않아. 내가 왜 흔들리냐. 예수 믿는 아버지, 예수 믿는 어머니인데 오늘 자녀들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룩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거룩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흠뻑 부어주시는 그 영광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는 내내 이 찬양이 제 입술에서 계속 맴돌았는데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에서 거룩을 위해 도전장을 던지는 우리를 보시고 가슴이 아파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가사를 보니까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그 성령님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늘로부터 쏟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기억을 펴보시며 다시 하늘을 기대 그와 같이 너희를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위로부터 쏟아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오늘 이 혼란하고 악한 이 시대에 거룩하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거룩이 능력이라는 것을 확신하기를 원하오니 무엇보다도 우리 삶 가운데, 매 예배 가운데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그랬었던 것처럼 악한 유혹이 많은 이 시대를 향하여 도전장을 던지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